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마태복음 19장에서도 계속 천국에 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천국 앞에서 16, 17, 18장 계속 천국에 관한 말씀의 맥락 안에서 19장을 읽으면 조금 마태가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에 근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읽을 수도 있죠. 이혼에 관한 말씀이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읽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읽으면 이게 윤리교과서가 되기가 쉽습니다. 저는 계속 천국에 관한 관점에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18장에.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내가 말씀을 둘 다 완벽하게 지켰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것의 예로 이혼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예이기 때문에 이혼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뜬금없이 갑자기 이혼 이야기 성경에서 맥락이 안 맞잖아요. 성경의 모든 저자들은 무엇을 자기가 전할 것인지 딱 그 목표를 정하고 성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의 목표가 다르고 마가의 목표가 다르고 누가의 목표가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쓰면서 그들이 자기 공동체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위해서 예수님의 공생애에 관한 내용들이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누구는 어떤 이야기를 가져오고 누구는 어떤 이야기를 쓰지 않고 했던 겁니다. 특별히 마태는 천국에 관한,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른 성경에는 천국, 다른 누가나 마가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마태만 쓰고 있는 단어예요. 마태는 그걸 이제 이 유대인 독자들, 마태복음은 유대인 독자들을 대상으로 쓴 책입니다. 유대인 독자들에게 그들이 그동안 알고 있는 잘못된 하나님 나라관을 수정해주고 교정해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 그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이 제일 큽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천국의 맥락에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혹은 뭐 사람 앞에서 나는 말씀을 다 지켰어요, 잘 지켰어요 라고 하는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먼저 이혼에 관한 이야기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혼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말씀이 이혼하지 마라, 이혼하지 마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 이혼 안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두 종류의 사람은 말씀을 왜곡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말씀을 다 지키는 것으로 왜곡을 했다는 거죠. 나는 말씀을 다 지켰어요, 진짜 이혼 안 했어요. 근데 성경은, 마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사람은 겉은 이혼을 안 했는데 속은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혼 안 했어요, 그죠? 이혼 안 했죠? 근데 성경이 이혼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둘이 한 몸이니라,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라,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여러분, 이 얘기가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서로 하나가 되어 한 마음과 한 몸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혼 서류 쓰지 말고 도장 찍지 말고 갈라서지 마라, 이 얘기가 목적입니까? 아니면 너희는 이제 부부가 되었으니까 한 사람이다,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고 한 사람처럼,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처럼, 그게 사랑이다, 그런 삶을 살라라가 목적이죠. 그런데 이혼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부싸움하고 서로 미워하고 저거 언제 저 귀신이 안 잡아가나 뭐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삶이 그게 같이 살고만 있는 거지, 뭐 이혼하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혼을 안 했으니까 나는 말씀을 잘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인이 뭐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당시 여자는요, 기본적으로 지금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세 시대는 더 했겠죠, 그죠? 뭐 예수님 시대에도 뭐 그런 비슷한 생각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니까 여자를 그냥 물건 취급했어요. 물건 취급. 내가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막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그런 물건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쫓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혼은 안 하는 거죠. 이혼 율법에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쫓아낸 거예요. 뭐 집 밖으로 쫓아낼 수 있고 자기 방에서 쫓아낼 수도 있고. 근데 이혼은 안 한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부부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예요. 있는 시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 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말씀을 다 지켰어, 잘 지켰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 우리가 말씀을 다 지켰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거를 그 이제 한 예가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표현으로 하시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음행했다. 나는 음행하지 않았어요. 난 간음하지 않았어요. 나는 바람피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다 얘기하죠. 그죠? 그런 적 없어요, 우리. 그런데 사람을 보고 음행을 품으면 간음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행동만 안 한 거지. 똑같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나는 사람 죽이지 않았어요. 살인하지 말라. 나는 사람 죽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 뭐 사람 죽인 적 있습니까? 사람 죽이지 않았잖아요. 나는 말씀을 다 지켰어요. 맞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린 그 앞에 쓴단 말이에요. 너 미워한 적 한 번도 없어? 라고 물어봐. 미워는 많이 했죠. 그럼 사람 죽인 거야. 저는 엄청난 살인자네요.
너 엄청난 살인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다 왜곡합니다. 다 왜곡합니다. 예. 나는 수없이 많이 미워하고 수없이 많이 증오하고 수없이 많이 저주하면서 나는 사람 안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 죽인 살인자들을 막 손가락질하고 막 욕하고 막 비난하고 세상에 저런 살인마는 이 세상에 두면 안 된다. 감옥에 넣어두는 것도 그것도 안 되니까 사형시켜버려라. 뭐 이러고 있단 말이죠. 자, 그게 첫 번째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말씀을 잘 지켰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속으로 실제는 껍데기만 지킨 거지 말씀의 본질은 지키지 못한 사람. 근데 말씀을 다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이혼을 했는데 그 모세가 그렇게 이혼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난 그래서 이혼한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질문하잖아요. 모세는 그러면 이혼증서 써서 보내라고 했는데 그건 뭐냐? 네가 모세보다 잘났냐? 그 당시 뭐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뭐 하나님 다음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일종의 하나님 대신과 같은 사람이어서 모세가 한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같다. 왜냐하면 모세 율법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세가 분명히 모세가 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럼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혼 증서를 써서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 맞아요. 그럼 모세가 이혼 증서 쓰라고 해서 나 이혼 증서 써가지고 이혼했다. 난 말씀 지킨 거 아니냐. 모세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내가 무슨 말씀을 어기며 율법을 범법하는 자냐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했느냐는 건 예수님이 우리의 완악함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혼하지 말라라고 해서 이혼을 하지 않는데 그냥 여자를 내쫓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회 구조에서 여자는 쫓겨나면 살 수 없어요. 왜요? 여자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당시 여자는 아버지 아니면 남편의 돌봄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 성경은 그래서 여자는 영적으로 여러분 오늘은 그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성경에서 그때 그 여자는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우리는 신랑이신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그 사회의 여자들에 대한 사회적 보장을 명령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회 구조가 그러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안 그러니까 물건처럼 생각했다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니까 마음에 어떻게 여러분 처음에 그렇게 죽고 못 살아도 살다 보면 다 마음에 안 들죠. 물건도 쓰다 보면 처음에는 좋다가 쓰다 보면 막 물건도 질리잖아요. 사람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건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생명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물건으로 보니까 막대하고 막 이렇게 쫓아내기도 하고 뭐 버리기도 하고 물론 그 사람들 다 이유가 있겠죠. 막 여자가 맨날 잔소리한다, 대든다, 말 안 듣는다, 또 뭐 나쁜 짓 한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이혼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혼을 안 한 거잖아요. 쫓겨난 거죠. 내가 벌 받는 거예요. 벌 받는 거. 내가 벌 주는 거. 이혼한 게 아니고 벌 주는 거. 그러니까 이 아내들이 밖에 쫓겨나 가지고 생존을 할 수가 없어요. 생존을. 취업할 데도 없고 일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 누가 받아줍니까? 그리고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부모가 계셔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돌아갈 부모님도 안 계셔요. 친정도 없는 거예요.
친정 아버지도 안 계세요. 친정 어머니도 아버지 돌아가지고 과부야. 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여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결혼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이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결혼을 해버리면 그건 돌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우리의 완악함을 알고 우리의 완악함, 그런 우리의 그 이 완악한 마음 때문에 빼앗음 때문에 하도 그런 일이 많으니까 야 그러면 이혼증서 써주고 보내라. 그럴 거면 이혼증서 써서 보내라예요. 그럴 거면. 근데 이거를 왜곡하잖아요. 이혼해도 된대. 그래서 나 이혼증서 써주고 모세가 하는 대로 했어요 라고 말씀 다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역시 말씀을 왜곡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왜곡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놓고 말씀을 왜곡해놓고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것의 대부분은 일단 우리가 육신으로 지켰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말씀을 왜곡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옆에서 아이고 예수님 그러면 여자를 그렇게 대우하라고 하시면 누가 장가갑니까? 누가 결혼해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살다 보면 여자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여자들이 얼마나 지독한데요. 얼마나.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미 그 당시 여자에 대한 그 생각들이죠. 그게 완전히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내보낼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자들도.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안 들고 막 맨날 잔소리하고 뭐 바가지나 긋고 아니면은 뭐 여자가 집안 살림은 안 쓰고 뭐 쇼핑이나 하고 뭐 애들 돌볼 생각은 안 하고 나가서 뭐 놀기만 하고 뭐 이러고 있으면 뭐 그런 애도 다 데리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휴 대부분 여자들 다 들어보니까 그렇던데 그럼 차라리 그렇게 살 바에는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게 잘못이라면 여자 살다 보면 이혼할 수도 있지, 내보낼 수도 있지. 그래도 적어도 모세가 그렇게 이혼증서 쓰라고 했으니까 이혼증서 써서 내보내면 되지. 그것까지 예수님이 뭐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결혼 안 할랍니다. 누가 결혼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다르게 번역을 해드릴게요.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아요? 그렇게 살려면 다 우리 산속에 들어가야 돼요. 라는 말이에요. 네. 여기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시장에 가서 일도 해야 되죠? 사업도 해야 되지? 사람도 만나야 되지?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먹고 살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뭐, 모른 척 하고, 뭐 회사가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럼 회사 사장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그 사장이야 지 맘대로 지 욕심대로 버젓이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기준에 어떻게 맞춰요? 근데 우리는 사장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그러면 사장 시키는 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난 회사 그만둬야 되죠. 회사 그만두면 어떻게 살아요? 그럼 산에 들어가서 그냥 풀이나 뜯어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치니까 우리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옛날에는 그런지 몰라도 지금은 그렇게 사는 게 힘들어. 하나님 그렇게 살라고 하시면 우리 다 산에다 교회 짓고 산속에서 나물 캐먹고 그러고 살아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세 종류의 고자가 있어요. 세 종류의 고자가. 타고날 때부터 선천적인 성적 불구자. 두 번째, 내시처럼 이렇게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불구가 된 사람. 세 번째, 자기의 의지로 독신을 선택한 사람. 이 세 종류 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셔야, 타고난 자라야 그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말씀으로 다르게 적용을 하면, 그래서 말씀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말씀을 잘 지키고 싶지, 하나님을 잘 믿고 싶지, 우리가 그게 우리 진심인 거 알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없어. 우리는 말씀을 잘 지킬 수 없어. 당신들 유대인들, 우리는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다라고 얘기하는데, 봐라, 사실은 그 속은 이렇지 않냐. 우리가 껍데기만 지키고, 아니면 우리식으로 다 왜곡해가지고 우리 좋을 대로 적용해서 지켰던 것 아니냐.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는 말씀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얘기하죠. 더 전진을 하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은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잖아요. 성령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영이요, 그 진리를 지키게 해주시는 영입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증거는 회개와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증거는 어떤 신비로운 현상이 아니에요. 신비로운 현상.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첫 번째, 반드시 회개입니다. 그 회개는 윤리적이고 그 도덕적인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그 회개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회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못 믿어. 부모 안 믿어. 그러니까 부모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안 따르잖아요. 그건 엄마 아빠 시대나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은 시대가 달라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대로 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은 믿음 없음이에요. 불신이에요.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본질인데, 불신에서 나오는 어떤 결과만 자꾸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범죄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범죄했어요. 미워했어요. 욕심 부렸어요. 거짓말했어요. 싸웠어요. 용서 못했어요. 이런 거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겉에서만 자꾸 돌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잘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만 있지 방향 전환이 없는 거예요. 방향 전환.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했으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또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때 그 마음이 진심이 아니어서가 아니에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또 같은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그게 아니고요. 회개의 본질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의 본질. 하나님, 내가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람들을 증오하고 분노하고 사람들 사랑하지 않았던 거, 사람들과 싸웠던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내 힘은 많이 부족하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내 마음의 한계도 있고, 내 육신의 한계도 있고, 내 상품의 한계도 있고, 근데 그 한계를 넘어설 때마다 내가 사람들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요.
제가 제가 육신으로 살았던 것의 본질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이 그 무한하고 풍성하시고 그 전능하신 그 힘과 생명이 내게로 흘러들어와 내가 그 하나님의 무한하고 전능하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유한 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내 마음의 그릇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그릇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아직 더 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을 더 아는 곳으로 들어가야겠구나. 이렇게 하셔야 우리 안에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이 또 일어나죠. 그럴 때 또다시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하나님을 신뢰해가지고는 안 되는군요. 하나님, 제가 더 신뢰해야겠습니다. 내가 이 정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야겠습니다. 내게서 이런 사랑하지 못하는 삶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제가 이 정도 하면 내가 턱걸이 할 수 있겠다 하고 딱 철봉을 잡고 올라갔는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아니면 이 정도 운동해가지고 안 되네, 내가 더 열심히 운동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나는 하루에 푸시업 100개씩 하면 철봉 10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100개씩 해도 철봉 10개를 못 하는구나. 그럼 내가 하루에 푸시업을 500개로 늘려야겠다. 그래서 내가 어깨 힘을 길러야겠다 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게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또 똑같은 잘못을 또 범죄해야지? 해봐야 소용없나? 이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 돼. 지금 아는 이 정도의 수준 가지고는 내가 이게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지. 하나님을 더 알아야지. 하나님을 더 경험해야지. 그건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지. 하나님을 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왜 응답을 안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하나님은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이미, 우리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그분은 진리의 영 아니십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속 비추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런 거야, 이런 거야. 그렇군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우리 안에 양식으로 먹어지는 만큼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그게 능력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그전에 내가 내 욕심으로, 내가 열심으로, 내가 노력해서 지키지 못했던 말씀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뒤에 이어지는 말, 또 엉뚱하게 어린아이 이야기 나오거든요. 바로 여러분 뒷구절에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어린아이처럼 왜곡하지 않고 그냥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절대 신뢰하고 절대 순종하고 무조건 이렇게 어린아이, 순진한 아이가 아니에요. 그런 어린아이. 천국은 또 천국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주님이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회자들에게. 마태는 그 얘기를 또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과 우리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나요? 우리 힘으로 살지 못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주의 능력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새벽에 와서 이 하루를 잘 살기 위해 주의 능력을 그래서 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잘 살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주의 긍휼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요, 이 하루를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한순간도. 물론 제가 어제 살았던 것처럼 제 능력과 제 힘으로 오늘을 무사히 살아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 힘으로 산 것이니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루를 잘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 안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런 것이 오니 주님,
매 순간마다 제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제 안에 믿음이 더 가득 차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제가 믿는 대로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기대하는 거예요. 하루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오늘 우리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너무 넘어진 것에 대해서 또 내가 또 넘어졌다, 그러면 그렇게 너무 자신을 자책하지 마세요. 그게 교만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자들이고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넘어질 수 있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조금 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또 제 안에 힘이, 저 자신이 나와서 내가 한 줄도 알고 내가 되는 줄 알고 제가 저 자신으로 살려고 하니 저를 넘어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일어서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행복하게 즐겁게 기쁨으로 믿음 안에서 기대하며 사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께만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점 철이 되고, 그래서 나는 없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점점 이렇게 드러나시고 그분이 일하시고, 우리는 그분이 일하시는 그 삶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찬송과 승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에게 주님이 하루속히 빨리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 그런 삶을 동일하게 사모하셔서 여러분 자신이 더 철이 되고 오직 주의 은혜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주의 신으로만 된다는 말씀처럼 오직 주의 능으로 주의 힘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잘 지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온통 우리 식대로 말씀을 왜곡한 채 그 말씀을 잘 지켰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가 주의 말씀 그 생명을 살아갈 수 있음을 더 보게 해주셔서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더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 더 부르게 하시고 오늘 우리 자신은 없고 오직 주님만 우리 인생 안에서 나타나 일하시도록 우리가 주의 뜻에 굴복하며 겸비함으로 엎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 생명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